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대적자들의 방해와 성벽 재건, 중단 없는 성벽 재건의 성벽 재건 공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총독이죠.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유다도가 너무나 약하고 군사력도 없고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귀환한 자들이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해서 한번 막 겁주면은 금방 겁먹고 그냥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막 모함을 하고 하면은 또 모함 그대로 당해가지고 성전도 중단하고 또 성도 쌓으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반역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 중단을 하고, 물론 그쪽 지역에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혹시 또 유다도 같이 그 반역 세력하고 붙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중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주변의 지역들을 책임자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엄청 탈취하고 괴롭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향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방해를 차단하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유다가 독립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 이게 긴장하고 또 방해하고 협박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 다 완성한 것을, 그래서 담당한 자들 이름을 쫙 기록해 놓는데, 4장부터는 그 성벽 재건하는 공사 가운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방해가 집요하고 심했는지를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자 해가지고 2장 끝이죠. 3장은 담당자들이고, 그 발표를 하니까, 발표하기 전에 한다고 하니까 너네들 반역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하고 그대로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지도자가 그렇게 수르바벨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변변한 지도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겁만 딱 주면은, 위험만 딱 하면은 그냥 딱 멈추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느헤미야하고부터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진 방법으로 조롱을 해요. 너네들 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없고 해봐야 헛수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조롱하고 영어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기를 다 꺾어버리려고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띠끌대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뭘로 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는 것도 없이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중단 없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방에는 아무것도 개치도 않고, 또 모함을 해서 반역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왜냐하면은 왕이 허락을 받고 와 있는데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군사적으로 들어가지고 위협하고 기습해가지고 완전히 가서 다 죽이고 완전히 흐트러버리려고 이런 계획을 썼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는 굳이 거기 개입할 필요가 없죠. 각자 이제 사병과 비슷하게 느헤미야도 총독이 있으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이제 그 총독들이 있는 그런 자기 수하에서 거느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사병 비슷한 그런 군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온다 하니까 유다는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유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가 적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려니까 또 그게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서 또 내면은 또 다 무장시켜가지고 오면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운다. 대적을 당당하게 대적한다 하고 무장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하게끔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중단했던 그 성전 지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왕까지 허락한 이 일인데 이런 방해로 인해 가지고 중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겠죠. 그래서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조롱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기습한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성이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은 됐는데 이게 중간쯤 쌓았단 말이에요. 중간쯤 쌓아도 이제 충분히 넘어올 수는 있죠. 쌓았는데 막 무장해가지고 기습한다 그러죠. 또 변방에서는 실질적으로 막 약탈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를 좀 도와라. 그거 그만하고 해봐야 소용이 있냐. 그만하고 우리를 좀 도와야 된다 하고 10번이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냐는 거죠. 근데 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방에 침입받는 건 물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들도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성이 빨리 세워져야 이게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고 대적을 대응하겠습니다. 중단 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데 이제 스스로 또 막 지치고 짐 옮기고 흙퍼 날리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지쳤고 사람 손도 모자라고 또 변방에서는 자꾸 지원해달라고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와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없이 꾸준히 이렇게 중단 없이 성벽 재건공사를 이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사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방해꾼이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해가야 할 그런 일이면은 오히려 방해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방해가 심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또 지혜롭게 대비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 장애요소, 방해요소, 그 대적하는, 협박하는 그런 자들 그거 보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 갈 때에 그 방해 요소들도 우리가 극복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완수해가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래서 듣고 아니 협박하면은 그냥 딱 쫄아가지고 그냥 그만둘 줄 알았는데 너네들 반역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잖아요. 왕이 중단해 해가지고 성벽 더 짓지마 하고 했는데 조금 짓던 건 아주 다 허물어 버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중단할 줄 알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연약했고 아주 유약한 그러한 자들이고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조직력도 없고 변변한 지도자도 없어가지고 지도력을 탁 발휘하고 이런 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막 사기를 꺾어서 비웃고 그냥 그렇게 거리고 조롱을 하면은 그만둘 거다 하고 가진 조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피력을 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란 얘기는 자기들 이렇게 같이 연합한 자들이고 같이 같은 공무원들이라 해야 되나요? 같이 참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또 그 자기 호위 군사들 얘기하는 거, 여기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지네들 해봐야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그거 짓는다 해가지고 지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치면은 성을 쌓으면은 제대로 쌓을 수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으로 촉촉촉 자동으로 쌓게 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게 일이 되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하는 얘기는 대강대강 이렇게 쭉 흉내만 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내보려고 하냐, 아무 쓸데없는 짓 한다는 얘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래서 소화된 불에 탄 돌은 그렇게 견고하지가 못하잖아요. 그거 다시 꺼내갖고 대강 이렇게 걸쳐놓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거 소용없고 조금만 충격 주면 다 무너질 텐데,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그래서 도비아는 아마 산발랏의 그 부관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섰다가 가로되 저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래서 쌓았는데 여우가 펄딱 뛰어 올라가도 그냥 쭉 무너질 그런 쓸데없고 아무런 그냥 능력도 없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고 가진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벽을 쌓은 거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것이 그 두께가 한 2m 70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가진 조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그래서 사기를 꺾어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가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조롱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가 자기 머리에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들이 그대로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5절,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제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를 막아서 가지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 그 죄값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런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이게 공사를 진행해서 중단 없이 해서 이게 성벽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는데, 연결되어 쌓은 것이 한 절반 정도 쌓았을 때 또 다른 일이 또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7절부터는. 그래서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그 나머지 또 대적자들이 가장 조롱하고 사기를 걷기 위해 가지고 비웃고 막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가지고 이미 성벽이 다 연결이 됐어. 연결되고 중간까지 이렇게 높이 찼으니까 더 이상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위기감을 이렇게 또 대직자들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마리아 총독, 암몬, 아스돗, 이거는 아스돗은 저기 블레셋 쪽이죠. 암몬은 또 오른쪽 사해 오른쪽 이쪽이고,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것이고,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총독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그동안은 마음대로 예루살렘이고 또 유다국 가가지고 그냥 약탈하고 지들 마음에 필요하면 가가지고 뺏어오고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점점 성벽이 쌓아져 가고 조직이 정비돼 가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사병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연합하면은 유다보다는 훨씬 강하죠. 세죠.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쳤어.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기습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냥 군사적으로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흩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근데 이 정부가 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정부가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쌓고 이거 안 했다는 얘기야.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정보원을 파견해가지고 그러니까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계속 방해해왔으니까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방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방비도 하는 건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방비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일을 하고 또 국가 안보를 이렇게 위해 가지고 군사력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강력하니까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돼.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거 어리석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방비를 하고 군사력을 늘려가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이게 정보전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공격이 심하고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하는 흙무더기가 많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이 성이 높잖아요. 지대가 높은 데다 성까지 있으니까 더 높지. 그거를 쉽게 가기 위해서는 토성을 쌓은 거지. 흙무더기를 엄청 쌓았는데, 그래서 무너지다 보니까 성을 제대로 쌓으려면 그걸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 성도 쌓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 손은 모자라지, 공격은 해오지, 막 비난하는 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겁은 나지. 완전히 지쳐버렸지. 우리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쳐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11절.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래서 딱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그때 기습해가지고 우리를 다 가지고 죽이자,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래서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성벽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 급한 우리 공격당하는 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10번이나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거는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이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고 방비가 돼야 앞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중심이 서게 되는데 이거 그냥 놔둬버리고 대적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도와준다고 이쪽에 가서 싸우고 또 저쪽에 가서 싸우고 여기 양사방에서 그냥 공격해 오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싸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게 또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공격을 당해서 마음 아프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 지킬 수 있는 것을 강구하면서 그 일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자세가 되죠. 물론 혼자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래서 뭐 피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숫자 적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또 방비를 해가지고 그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쳐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피해가 있다 보니까 빨리 나 좀 도와줘야지 지금 성벽 쌓는 게 문제입니까? 이런 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고 느헤미야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도자는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10번이나 요청해와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이거 빨리 쌓아야 된다 하고 성벽 쌓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굉장히 아픈 결단이죠. 마음 아픈 결단이죠. 그 피해 있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이게 빨리 이걸 해야 나중에 그거라도 진짜 도와줄 수 있다 해가지고 결단해서 그대로 중단 없이 성벽 쌓는 작업을 계속 해갔다는 겁니다. 해갈 때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일하다 공이 들어오면 다 죽는데 그래서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래서 다 모이기를 해갖고 군사 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이제 일부는 무장하고 일부는 작업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모여있는 종족들에게 그 무장을 해가지고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군가 중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그 군가 가사가 있는데 그게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군대가 있고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평안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족과 네 아내, 자녀, 집을 위해서 너 가족을 위해서 네가 싸우는 거야. 근데 너 혼자 싸우지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라 하고 이제 격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대적자들이 기습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습 정보가 다 넘어가서 방비를 하고 있어. 그럼 이미 방비를 하고 있는데 쳐들어가면은 그거는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방비 없을 때 기습하는 것이고 또 성이 있는 상태에서 방비하는 군사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숫자가 방비하는 숫자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돼야 가능해진다, 싸움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미 딱
정부가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공격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도 군사적으로도 볼 때, 전략적으로도 볼 때 이거는 뭐 실패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이렇게 다 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래서 그 여기 내 종자라는 얘기는 느헤미야 호위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를 따르고 보필하는 그러한 뭐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호위군사들과 공무원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도 다 낯서가지고 이게 총독만 호위할 게 아니라 반 나눠가지고 일도 도우고 나머지는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고 이렇게 교대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았다는 얘기는 그 반 나눠가지고 무장을 하고 무장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뭐 비상시 때는 완전 군장 끌어가지고 총 뒤로 메고 그러고 사역을 하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그 칼을 차고 활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그런 상태로 일하고 또 뭐 양손을 다 써야 되고 좀 큰 뭐 짐을 져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까운데 창이라든지 칼을 쫙 진열해 놓고 거기에 또 보초 서고 또 나머지는 또 일하다가 비상 상황이 있으면 그 무기를 들고 싸우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래서 나팔 부는 자들도 각 지역마다 다 한 사람씩 배치해 가지고 그때는 뭐 요즘 뭐 이렇게 무전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불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 몰려가 가지고 방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래서 총독 옆에도 나팔 부는 자가 있어가지고 총독의 그 명령을 나팔 소리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19절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을 나뉘어 상그가 먼저.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나팔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와라. 그쪽으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거기 방비하자는 얘기죠. 20절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조직화하고 연락처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가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하나님께서 힘주신 그 힘으로 싸우자 하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고면을 하고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대책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52일 만에 다 보수했다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물이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반 나눠서 이제 교대교대를 하겠죠. 물론 뭐 한 시간씩 2시간씩 낮에는 보통 2시간씩 보초 쓰고 밤에는 1시간씩 쓰고 하는데 교대교대를 해야 같이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교대교대를 하는데 하여튼 반은 그래도 반은 반 정도밖에 일을 못하고 반은 경계를 쓰는 인력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저녁에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또 기습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해라. 응? 그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숙박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이 숙박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해서 거기서 이제 멀리 가지 않고 그래야 모여 있어야 같이 모여 있어야 일도 계속할 수 있고 기습을 당해도 대응할 수 있고 대책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내가 22절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그래서 옷을 벗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장탄, 그러니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는 다 어디나 군대만 다 있는데 5분 대기조들은 군화까지 다 신고 자요. 군화까지 다 신고 총도 바로 옆에 놓고 이게 탄 차고 그러고 자. 그래서 딱 비상 걸리면 5분 안에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무장하고 완전히 놓고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잠옷 갈아입고 또 씻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그대로 자고 또 일을 하고 또 경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길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는 얘기는 변기를 잡고 만일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 중단 없이 성벽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총독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도 그냥 요청 안 했잖아요. 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획 짜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갈 때도 금식하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 다 모으고 이런 거 볼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이렇게 나름대로 꼼꼼하고 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전략을 알고 전술을 짤 줄 아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따르는 백성들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군사행동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일을 진행시켜서 성벽을 완성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전략 전술 그렇게 왜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전략이 필요 없고 전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적인 분이신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대책할 것은 대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하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그게 맞는 자세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그 머슴이야. 내 종이야. 그런 취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할 때 많은 방해 요소가 있지만은 그 방해 요소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극복해갈 수 있는, 그래서 절대 그 대적자들의 그 의도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 꾀에 빠지지 않고 그 프레임에 걸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